지나간 한 주간 참으로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만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됐고 왜 그게 되어져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국민들은 흔들어 놓았고 그 2주 동안에 발생되어졌던 이 비상계엄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2주 동안에 되어졌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재화는 무려 400조가 넘게 빠져나갔고 지금 이 비상계엄이 되어진 79년도의 사건으로 비유해보면 우리나라의 토지, 땅의 부동산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터를 잃어버리고 소상공은 사업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전긍긍을 했고 다만 한 가지 이왕 일어난 것이라면 이제는 탓하기보단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을 직을 멈추게 하는 거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져서 어제 결국은 참 또 하나의 불행이 발생된 탄핵이 되어졌습니다. 일단 탄핵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부터는 법에 의해서 가는 길이 또 하나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또 조사가 들어가고 고소가 되어지고 체포가 되어지고 이 과정을 겪게 될 텐데 이래서 결국은 나라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재밌게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꼭 사람 인생 살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하지만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든 나라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길, 좋은 길, 지금 평탄이 열리겠지.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있으니까 이겨내리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혜를 짜고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내가 말한다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이제는 오직 여기까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누가 도와줘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것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최고의 방법, 최고의 무기는 이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탓하자는 거 아닙니다. 살면서 온갖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온갖 일을 믿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오늘 이 땅에 있는 방방곡곡 처수의 수많은 교회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주 앞에 부르짖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소서, 이 땅을 국률이 여기소서, 이 백성을 국률이 여기소서. 이 땅이 주셨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간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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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와여.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여,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 이 땅의 죄악이 이 땅을 가득 찼습니다. 이 땅을 경고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하게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사 이 땅이 다시 한번 믿음들로 이겨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의 정치인들을 돌보아 주사 하나님이여, 새로운 방향의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국률이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며 아니 디딤돌 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미래의 길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때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아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땅이 교만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 다시 한번 이 땅이 주 앞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다 끝내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생애까지 마쳤던 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목격을 했는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말은 들었고 교육은 받았고 목격은 했으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입니다. 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이들 못지않게 못나긴 했지만 이들 못지않게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을 수 있겠군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 오늘 이 땅에 데려다 놓으면 내놓을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 사람들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릴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한 존재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세상 멀리 얘기한다면은 고기나 잡던
배운 것 없는, 아는 것 없는 이런 어부들, 이 동네에서 같이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끼리끼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들을 어떻게 세상 변화시킬 존재로 예수님이 택할 수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 골라 뽑은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골라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냥 옆에서 데려오니까 그래 그럼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그냥 세운 사람들이지, 뭐 이들물이 학식이 있었다, 무슨 뭐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가문이 있었다, 이 사람 뭐 빼어났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성경의 66권에 나오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볼 적에 한 사람 한씩 한번 내놓고 보세요. 내놓을 만한 인물이 있나?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솔직한 얘기로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가 75세가 되어지도록 사실 별 큰 일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직장을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간 사람이에요. 사람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모세? 젊은 날 잘 나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40 이후에는요, 광야에 가가지고 처갓집에 얹혀서 그저 양이나 몰던 이런 인물이에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존재가 모세예요. 다윗? 이거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았어요. 아버지도 자기 아들 7 쫙 세워놓고선 그러고는 이야기할 때마다 얘기해요. 아니다, 하나 더 있다 했더니 없는데요. 걔 하나 막내요. 걔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양지키라고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형제들한테 의도 터지면서 살았던 아이가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불러놓으면 이들이 역사의 위대한 존재가 되어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가 되어지고요, 다윗 이스라엘을 통일하며 최초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위치에 올라간 인물이 되어져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덕이나 그 사람의 배움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의 위치, 이걸로 된 게 아니고, 재밌게도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성령을 불어넣었다. 다윗은 어릴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무엘이 그를 지명할 때 놀랍게도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그에게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을, 이 악한 세대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들이 바꿀 수 있을까? 예수님이 12명을 택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 유다. 이 12명 가운데 내놓을 만한 인물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내놓을 만한 인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당시 시대에 최고의 그래도 학문을 갖고 공부하고 했던 가론, 유다 하나 있어요. 가론, 유다. 전세례에 보면 가론, 유다는 4개 국어를 하는 열심당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론, 유다를 성경에서도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요. 이들 12명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은요,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교육했어요. 그들에게 성경 역사에 나타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바로 그들에게 가르쳤고, 하늘의 복음을 가르쳤고, 구원을 가르쳤고, 부활을 목격하게 했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중요한 건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는 파송되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어요. 놀랍게도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배웠고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끝까지 쫓아가는 게 다 도망간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냥 가룟 유다로 나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흩어져 도망가 결국은 갈릴리로 가서 업으로 돌아가 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람 변하는 거 봤어? 어림도 없어. 안 변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 참 변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세웠어요. 그 위치에 올라가면 국민을 생각하고 해서 저분은 할 거야 하고 믿었어요. 한 번 실수를 하고 2번 실수를 하고 3번 실수를 할 때마다 에이 본심이 아닐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원했어요. 대통령 처음 하니까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또 실수를 하고 2년이 지나고 2년 반 지났어요. 이젠 안 되겠다고 하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계엄을 선포하는 걸 딱 보는 순간 원래 그것이 본심이었구나.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도요, 또 한 번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고, 야 어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좀 알아달라 하는 이거 하나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잡아넣겠다고,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고, 이거 얘기하다 안 되면 다 붙잡아 드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대통령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장관들도 똑같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게 좀 그 옆에서 있는 장관들에게 좀 변해라고 말이요. 온갖 말로 대통령이 좀 진언 좀 하고 해라. 안 변해요. 국회의원은 변할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끝까지 그래도 자기들의 이 국회의원직을 지키겠다고. 지금 아무리 뭐래도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도로 자기들 찍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들도 예수님의 인격, 성품, 사랑, 교육, 말씀, 생활 다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어쩌면은요, 변할 수가 없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좀 변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했는데 내 육신이 나를 끌고 가지고 야 너 그러다 죽으려고 너 저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3년 목회가 성공이었을까? 실패죠. 예수님 목회는 실패예요. 12명밖에 안 되는 그들을 데리고도 12명조차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러면 실패죠. 아마 이 말씀은 오늘 이후에 사는 우리 세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라. 나도 목회 실패했다. 내가 사람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느냐? 안 바꿔지더라.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바꿔질 게 아니야. 아마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패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이거 실패다라고 말하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되어진 것 같은 12명의 제자들,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도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12명의 제자들, 오죽했으면 갈릴리로 돌아간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나 버리고 갔지, 니네들 나 부인했지,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화난 마음에 안 갔더라면, 그러면 예수님, 이 제자들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주님을 버린 자로, 배반한 자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길 또 찾아가. 참 배알도 좋아. 난 우리 예수님이 말이에요, 정말 속 넓은 사람이에요. 아니, 가조차가 있는 니네들이 뭐 나 위해서 저 목숨까지 버리고, 야, 너 그 말 할 때는 언제고, 뭐 어떻게 너희들 그러냐. 아마 예수님이 좀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럴 거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찾아갔어. 제자들을 있는 앞에서 아예 고기까지 구워놓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고기 잡아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와라, 이리 와.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거 준비해놨어. 한 그들에게 주님이 음식을 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할 말 없지요. 그런 나를 찾아와.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느냐?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부탁 하나 할게. 여기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기다리라. 오늘 본문의 그 말입니다.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실패한 제자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다. 한 번만 더 내 말 들어. 그리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는 최고의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려고 하면 가장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바뀌어져요. 예수님은 그 문제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바꿔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는 해결했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게 의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변하고 안 변하고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 2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라. 사랑해서 대림절 우리가 지내는 것은 바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것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는 기다리며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또 한 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뭘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뭐 한 것이 있다.
약속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다 약속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구약 36권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39권 이 메시지의 모든 내용 성경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신약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27권 전체를 요약하면 한마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한 권을 압축에 축약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데려다 놓고 이제 샘플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샘플로 삼았듯 12명의 제자들을 샘플로 삼으시면서 너희가 이제 내가 약속한 두 번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이것을 기다리라. 약속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약속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한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뭐냐? 나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사랑하는 성도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 배반했던 자 아니냐, 우리가 저 갈릴리까지 갔던 자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렀어,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떠나면서 40일 동안 함께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얘기한 게 있잖아. 기다리라고. 우리 이것만은 한번 기다려보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자 아닙니까? 우리는 갈릴리로 돌아갔던 자 아닙니까? 능력 없던 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우리는 어부입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배반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이 어떤 건지 몰라. 그런데 성령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놀라운 일이 뭐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되어져 성령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2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성령의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불려와 같은 하나님의 불꽃이 내게 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가서 전하는데, 전에는 숨어 다니던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전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입이 열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어부 아니었어? 어디서 배운 거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 이유는 딱 하나. 베드로가 바뀌어진 것은 그가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에 이전과 이후 차이 딱 하나.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들이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들어오니 이때부터 내 속에 있는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웠던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막 그냥 귀에다 올리고 하늘에 퍼지고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워들었던 이 내용들을 나가 성령이 주에서 누가 말하는지 몰라 그냥 막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메시지, 역사상 최고의 설교를 첫 번째 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배웠던 게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 아는 것들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가슴에 뜨겁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자신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부인했고 배반했고 떠나가 버리고 나는 쓸모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내 속을 폭발시켜 놓으니까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내 생각에 확신을 갖고 세상의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이 왜 나를 왜 오셨는가를 가슴에 갖고, 그리고 뜨거움에 불붙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45년 전 비상계엄 일어났을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요번에 대통령 비상계엄 일어난 것을 보고요. 이거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건 정말 남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 비상계엄 당했을 때 군에 있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말해요. 그냥 명령대로 그냥 차 타고서 군용차 트럭에 싣고 그리고 다음 날 호로 뺏기니까는 고려대학교에 상주에서 서울 밑으로 들어오는 눈 떠보니까 고려대학교 밤새 달려와가지고 온 자니까 제가 양평에서 근무를 했거든. 뭐 가는지도 몰라. 요번에 국회의원 올라온 왜 그 군인들 있잖아, 그렇죠? 모르고 오는 거야, 모르고 오는 거야. 가서 명령하면 하는 거야. 참 불쌍하죠. 그런데 잘못됐다고들 또 징계한다면 어떡할지. 하여간 뭐 다 지혜롭게들 하겠지. 근데 제가 그때 서울로 출동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부대가 그 광주까지 내려갔어요. 광주까지 가면은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가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는 탄약관리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만한 탄약고가 3개가 있는데 거기 탄약이 가득 있으니까 이걸 다 싣고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탄약을 지키는 탄약병이는. 근데 제가 부대에 근무할 때에 저 다른 부대에 탄약병이 열받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탄약고 터뜨리고 죽겠다고. 그래서 탄약고 안에 들어가서 수류탄을 터뜨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탄약고가 안 터졌어요. 탄약고 안 터져요.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수탄해 가지고 탁 던지면 꽝 이거 그거 다 거짓말이. 그렇게 안 터져요. 그렇게 하나 던졌다고 터지면은 이 탄약이라는 것이 터지려고 그러면요. 이게 재밌게도 뒤에다가 장약이라고 하는 그 뇌신관이 있어요. 이 신관을 거기에다가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신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신관의 그 끝을 때려야 그래야 이게 안에 들어가면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안에 들어가서 이게 날아가면서 이제 신관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보관해요. 왜냐면 여기 있다가 이게 하나 터지면 난리가 나니까 따로 보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요. 여러분, 동물도 똑같이 사람처럼 지었어요.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이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뭐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은 말씀으로 지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말씀으로 지은 게 더 훌륭할까요? 흙으로 지은 게 더 훌륭할까요? 말씀으로 지었으면 그 말씀으로 지은 게 더 훌륭하지 어떻게 흙으로 지은 게 더 훌륭하다고 말을 해? 말도 안 되지. 내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성경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뭐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어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재밌게 동물은 흙으로 짓고 살라. 그러니까 살아.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뭐가? 생영. 살아있는 영. 한마디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존재. 동물과 다른 것은 살아있는 영의 영적 존재. 근데 이 영이 죽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에덴에서 나오는 순간 영을 잃어버려. 육신적 동물처럼 살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기다리라? 성령. 다시 원래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게도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의 신관이에요. 영적 신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를 폭발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원래의 모습으로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역사의 신관이 성령이 장착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이 오셔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불려와 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바람 소리가 나면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장착되는 거예요. 성령이 장착되니까 그동안 쓸모없었던 내 몸에 있었던 모든 탄약들이 그냥 동시에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폭발되어지고 내게 은혜가 폭발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능력이 폭발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 속에 3년 동안 배웠던 것이 폭발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방각지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놀랍게도 그 쓸모없던 12명의 사람이 오늘날 이 온 세계를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성령은 바로 심령의 뇌관이에요. 성령의 신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되면 우리를 점화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때리면은 그 신관으로 인하여서 이 뇌관이 폭발되면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인물들로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어떻게든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변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초창기에 이 땅에 임할 때 성령의 역사는요, 1907년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폭발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고 오늘날까지 바꾼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덧 성령의 역사가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기도가 식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식어졌고, 어느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따지게 되어졌고, 기도하면서 오래 한다고 투덜리게 됐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귀먹었냐 그러면서 부르짖음의 소리를 내지 않는 창피함으로 되어졌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 내게 성령님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이여 내 속에서 폭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 속에 폭발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지 않는 저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디딤돌되어지고 새롭게 도약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집안에다가 온갖 것 다 갖춰놔도요, 여러분 마지막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두꺼운 옷이 있어가지고 이 옷을 세탁소에 가서 세탁하러 갔습니다. 그 옷 두꺼운 거 다 가져가면 한꺼번에 그냥 가서 세탁해버리면 편하니까, 그래서 거기 두꺼운 옷들 다 가져갔어요. 그랬더니만 가보니까 놀랍게도 세탁기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세탁기는요 적혀 있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쓸모가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탁기 최고의 것을 갖다 하는데도 고장이 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장난 자예요. 쓸모가 없어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름답게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주인공 되고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오나 주님의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주님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여 수많은 아버지 지도자들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강제로라도 이 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 땅을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너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